세계적인 SNS 가운데 하나인 페이스북을 2004년에 설립한 사실은 공동 창업이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34살밖에 안 된 젊은이죠.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마크 저커버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2014년 11월 6일에 고객들과 온라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 고객이 물었습니다. 왜 항상 회색 티셔츠만 입고 다닙니까? 다른 제가 사진을 봤는데요. 옷장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회색 티가 여러 번 걸려 있었습니다. 양복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회색 티셔츠만 물론 또 빨고 또 좀 낡아지면 갈아입고 그러는 모양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왜 회색 티셔츠만 계속 입습니까? 그의 대답이에요. 저는 제 삶을 간소화하고 싶습니다. 간결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공동체에 잘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을 제외한 다른 일에는 최소한의 시간이나 힘을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 무엇을 입을까 옷 걱정하고 이런 일에는 지나치게 시간을 소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힘을 들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보다 창조적인 일에 집중하고 싶다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들의 삶은요, 실제로 꼭 그래야만 되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에 나의 막 인생이 걸린 것처럼 때로는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염려, 근심을 이어서 하고 그러다가 지치고 피곤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지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지도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라기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큰 말씀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회복.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빗나갈 수 있고요,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회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계속해서 살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먼저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뭔가 자유롭고 훨씬 무슨 열정을 가지고 잘 살 것 같았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은 것이었습니다. 더 허망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들의 실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또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뜻밖의 정착된 문화, 정말 도시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벽돌을 굽던 노예였던 그들,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가나안의 문화와 또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이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었구나. 그래서 신의 산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하나님은 따로 있는 줄 그들이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급속도로 너무나도 쉽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이라든지 히브리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보고 우리도 섬기면서 이런 풍요로움을 맛봐야 되겠다. 실제로 그들은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땅을 차지했고요, 점점 생활이 윤택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은 결국 주전 586년경 유다를 마지막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고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허망해졌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 시대 주전 450년경입니다. 모든 것이 어두웠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형통할 때, 잘 나갈 때에, 일이 잘 풀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너무 지치고요, 너무 아프고요,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잘 되어도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못 되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일이 풀릴 때도, 아플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계속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들이 애를 쓰지 않으면 그냥 교회는 다닐지 몰라요, 수십 년 다닐지도 몰라요, 아니 평생 다닐지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하나님 믿고 살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참 만족과 그리고 화평함, 마음의 평강은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강한 자존감마저 없었습니다. 영적인 자부심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웠죠, 나라 빼앗겼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도 잊어버렸고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과는 너무나도 먼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아직 회복이 남아있다,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 여기 정한 날은 주의 날, 때로는 여호와의 날, 그날 마지막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등등으로 구약에 쓰는 표현이 됩니다. 같은 날이에요. 바로 이 날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나중에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까지가 다 겹쳐 보였습니다. 이걸 오늘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날은요, 예수님을 만난 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종말이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날, 예수님을 믿게 된 날, 예수님과 관계를 이제는 맺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된 날, 그게 바로 정한 날이에요. 그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과 동시에 그들이 또한 누구인지 스스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출발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존귀한 존재로 세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정한 회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려웠어, 그리고 너무 잘 나가서 형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마땅한 회복, 이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좀 작은 세 가지의 주제를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가 없었나요? 아니요, 계속되는 제사 행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소로부터 성전, 그리고 무너졌지만 다시 말라기 시대에는요, 나무로 된 성전이 있었습니다. 계속 제사 행위는 있어 왔습니다. 그냥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만 하고 형편없는 사람들 같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대충 신앙생활하는 우리보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열심히 있었습니다. 최소한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어디에 살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남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물들 다 꼽아보면 이것저것 다 합하면 10분의 3 정도 그들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셈입니다. 우리 가운데 10분의 3을 거리낌 없이 언제든지 수입이 얼마 되는가에 관계없이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예배가 살아나야,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회복되어야 될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잊지 않고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름 있잖아요. 이 이름은 어떻게 불리는가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 혹은 그 사람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극적인 최상의 표현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죠. 워디한 분에게 모든 것을 돌려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가치를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예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서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을 쓰자면은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형편없는 분입니다. 무슨 현수막을 걸고 무슨 강성 노조들처럼 막 시위를 하면서 하나님은 형편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형편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진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없는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드려졌지만 그런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께는 참으로 치욕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경외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책이 여호와 앞에 있다고 1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념책은 누가 유명한 사람이 어디를 방문하고 사인하고 그런 방문록이 아니에요. 이게 기념책이라는 말은 왕의 실록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왕 앞에 모든 것이 낱낱이 역사적인 사건이든 어떤 사람의 일이든 왕에 관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기념책은 왕의 실록 같은 것으로 조선실록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예배하는 태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를 모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것,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또 넘어지게 돼요. 연약해서 옆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서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예배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의 영성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될 수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영적으로 서로를 세워주어야 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전 정권 시절에 국정원장을 지냈던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요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재직 시절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모시고 있던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드렸습니다. 특활비, 국정원의 돈을 청와대로 이렇게 넣어드린 겁니다. 통치 활동에 유용하게
정말 잘 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드렸는데 사적인 용도로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다,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렇게 자백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우리는 그런 것은 다 법정에 맡기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게 헌금이든 우리의 찬송이든 기도든, 함께 나와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신을 하면 우리가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누가 배신했습니까? 가룟 유다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누가 부인했습니까? 베드로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십니까? 항상 사람이에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늘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안타까워해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물론 우리가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잘 되다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때 다 마음 아파하죠. 고민하죠. 기도 제목 내놓죠. 잘못됐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몸에 탈이 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그런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온 마음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인가?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고, 시간이 나면 찬양대에 쓰고, 그러지 않으면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안타까워지 않는 자신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말이죠. 오늘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저는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너무 잘 되면 예배 없어져요. 너무 어려우면 이제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풀리더라도, 뭔가 잘 나가더라도,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감지하지를 못해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십시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십시다.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내가 동참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감격에 정말 못 이겨서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같은 마음으로 이 시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정말 찬송 부르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이 시편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배가, 특별히 온전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뿐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너무 위축되어도 안 되고요, 스스로 너무 자신을 교만하게 높은 자리에 올려놓아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특별한 존재인가를 늘 알고 지내세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소위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취업하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우라같이 밀고 속이 편치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특별한 존재다, 잊지 말아야 돼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지만 나는 특별한 존재다,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세울 곳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아낀다는 말은 긍휼을 베푼다 혹은 자비를 베푼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사실은 그 이상이죠.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그죠? 형편없는 아이라도 그래도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끼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저희 교회 집사님 딸, 대학교 1학년 딸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인데 그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막 사귀자 그랬는데 계속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아이가, 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딸을 살해를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법정에 내가 그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한 그 가정 기도하고 같이 법정에 늘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두 번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그 패럴이라는 미국 단어인데요, 전혀 이제 중간에 모범수로 나오고 이것조차 없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기징역. 그때 대성 통곡을 하면서 가장 울었던 사람이 바로 그 남자아이의 어머니예요. 홀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참 그 인생도 안타깝고 그 어머니 너무너무 안 됐어요. 가서 안아주고 싶었어요. 위로하고 싶었는데 또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가해자의 그 어머니,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인을 저지른, 그것도 끔찍하게 살인했어요. 제가 이렇게 다 여기서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들 한 번이 실수잖아요. 그 아들, 그것도 사랑 때문에, 물론 삐뚤어진 사랑입니다만은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아끼세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아끼고 긍휼을 베풀고 너는 나의 것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소를 해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지 제가 5구절을 인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는 허망하게 살다가 갈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세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나에게 매여 하나님은 나밖에 모르는 아주 속 좁은 하나님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내세울 것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시고요, 소유하시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곤 하셨느니라.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물처럼 그렇게 살았나요? 보물다움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넘치는 분이세요. 완전한 분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가장 아끼는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기 때문에요.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뜻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날이 너는 내 것이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것이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도록 만들고야 말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물질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려고 하면 물질을 없애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몸으로 너무 정욕적인 일에 사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답게 살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그게 문제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그런 아름다운 부름을 박차고 가나안의 한 족속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제가 비웃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차지하면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우리가 누리려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헤아리고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시는지 제가 한 가지만 더 회복의 정말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 은혜가 무엇인가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도록 제가 먼저 다른 것을 한번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국무총리 이름이 뭐죠? 아베. 그래서 아베의 의자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베의 의자 정치. 의자를 보면 아베가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 아베 총리가 자신을 방문한 사람에 따라서 의자를 달리 내놓는 것에서 나온 말이 아베의 의자 정치입니다. 사진을 보면 더 확실해질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왼쪽 위에 그림 누구인 것 같아요? 하얀 머리의 신사분,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그런데 의자를 한번 보십시오. 얼룩이 같이 앉았습니다. 그렇죠? 자, 또 한 분은 누구예요? 한국 분 같아요? 문희상 맞습니까? 얼룩이는 없어지고 누렁이가 생겼네요. 계속해서 누렁이.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봐가지고 좀 자기하고 격이 맞는다든지 중요한 인사라든지 그러면 자기가 똑같은 얼룩이를 내놓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누렁이를 내놓고 그래요. 그러면서 차별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하고는 격이 달라, 위상이 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는 저 새까맣게 저 밑에 있고요, 하나님은 영광 보좌에서만 계실까요? 그러면서 우리를 아낀다, 너의 삶을 내가 책임진다, 뺏길 수 없다. 특별 은혜가 무엇일까요? 특별 은혜는 신학적으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기적이에요.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왔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는 기적이라 생각조차도 안 했을 거예요. 위급한 지경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떨 때는 막아 주었고요, 어떨 때는 붙들어 주었고요, 건져 주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때로는 흐트러졌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다듬어지고요,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쳐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때 하나님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자는요, 그분은 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박차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더 이상 당시 앞으로도 더 낮아질 수 없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아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자 정치라고 보면 정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아끼셨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를 아끼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있고 특별한 은혜 있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힘들더라도, 우리가 지금 잘 나가는 것보다는 힘들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결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미국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일상의 은혜. 그리고 작은 제목이 내 작은 아픔에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 작은 아픔에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영문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원제 영문 원래 제목은 Live Loved, 사랑받는 것처럼 사십시오예요. 사랑받는 것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작은 제목이 Experiencing God's Presence in the Everyday Life, 날마다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사랑받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분은 당신의 두려움, 염려, 질병, 죽음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러니 기뻐하라.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단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다. 경외심, 순종, 하나님으로 줄인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더 달려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결코 헛된 일도 억울할 일도 손해보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의 초대받은 일이라 생각하시고 나는 특별한 존재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렇다면 현실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돈도 좀 많이 주시면 좋겠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학벌도 좀 괜찮은, 스펙도 뭐 갖가지 잘 갖춘 것들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하나님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지혜예요. 지혜, 거룩한 지혜예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의 지혜를 주신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을 분별할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마음에 분명히 새기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 그리고 나의 미래, 장래 모든 문제, 겪고 있는 문제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이죠. 내가 사는 것, 누구 사람의 말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계획대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유행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예를 듭니다. 아이를 키울 때 부부 관계에서도요, 냉장고에 어느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결혼 무슨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을 모아가지고요, 결혼 10계명 냉장고에 딱 붙여놔도 뭐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붙여놓아도 냄비 날라다녀요. 프라이팬이 날라다녀요. 그거 안 붙인다고 가정 무너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어떻게 아이를 키우라고, 잠언서 같은 데서, 부부 사이에 어떻게 사랑을 해라고 에베소서 같은 데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돈 별로 없습니다, 학벌 좋지 않습니다, 스펙 내세울 거 별로 없습니다, 뭐 외모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낼 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지혜가 있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 없이는요, 내 힘으로 내 인생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굴러떨어지는 인생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50분에 한 명씩 우리나라에서요, 50분에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우리 예배하는 동안도 한 분이 이름 모를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을 거예요. 지혜로 사셔야 됩니다.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거룩한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복잡해요. 너무 성급해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크시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루시려면 때로는 시간도 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잊고 살면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과 약한 부분이 다듬어지고 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D.L. 무디 목사님의 말을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 이제 말씀을 맺고 잠시 세례식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너무 자신에게 집착하지 마시고요.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요.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정말 을을 쫓아 계속해서 믿음의 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로 제가 나중에 또 마무리 기도를 지어야 하니까요. 이제 2018년 3반기 학습 입교 유아 세례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의 부모들도 이제 자리에 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습 입교 유아 세례 대상자들께서는 또 부모들께서는 이미 당의 문답을 거쳤습니다. 이제 공회 앞에서 문답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 문답식을